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교회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강도사고시를 은혜 가운데에서 잘 치르고 또 무사히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연구하고 또 묵상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신 것, 기도해 주신 것만큼 더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약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는데 이전의 이야기를 그래도 또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기드온이 사사로 이제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에 대해서 또 약속도 받았지만 기드온이 이제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또 질문도 하고 또 기적을 요구하여서 그 기적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거기에 잘 반응하여서 또 바알의 그 제단을 헐고 또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런 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3절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이 대적 압제자인 미디안과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생전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심지어 우상을 파괴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현실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평안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수확의 시기에 몰려와서 이 소상과 가축을 약탈해갔던 미디안 족속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뿐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러 온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고 괴로운 주변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성도 자신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모든 병을 앗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원수와 같은 이웃, 가시 같은 동료가 있을 때 그를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멀리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와도 화목하고 또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녹록치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변화되는 행동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는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것이고 따라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 미디안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보였던 기드온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1절 하반부에 예전 기드온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과거의 기드온은 밀 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밀은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비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던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군대를 모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한 방식인데요. 첫 사사였던 온니엘과 또 이제 기드온 다음 사사인 입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면 성령이 있다, 즉 임하였다라는 우리가 지금 번역한 성경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금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옷을 입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와서 임한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옷으로 자신의 온몸을 입듯이 지금 성령으로 온몸이 뒤덮인,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만약에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일을 수행한다면 더욱더 또 놀라운 아마도 결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이 기드온이 파괴한 바알의 제단을 목격하고 또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한 기드온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이제 그 기드온이 살았던 그 마을 주민인데 이 마을에 있는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 우상의 무익함을 직접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자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기드온의 부름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는 더 넓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기드온의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작은 한 마을 사람들의 변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신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결단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과 같이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이 기드온과 같이 겁에 질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6장 2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다 겁에 질려서 이렇게 자신들의 주거지를 버리고 이제 임시 피난처에 가서 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의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지금껏 겁에 질려서 미디안에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 강력한 전념성이 있어서 주변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 심지어 한 사람의 변화와 믿음으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거룩한 부흥의 시작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36절과 40절에는 갑자기 조금 상황이 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생략하고 나서 우리가 35절에서 바로 7장 1절로 넘어가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절과 4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제 군사까지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또 3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그 자신이 직접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에서 보면 기드온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다 뚜렷한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미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적과 체험을 더욱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적어도 13만 5천 명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기드온은 믿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인 그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 이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또 주변 땅은 마르는 그러한 이제 또 기적을 요구하고 이것이 응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기드온의 요구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할 차례인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과연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놀랍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음에 요구했던 기적,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는 일은 그런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양털이 마치 그 스폰지와 같이 물을 잘 흡수하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머금고 있으면 다른 곳에 물이 다 말라도 양털에는 물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기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러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니까 좀 더 초자연적이고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기적을 이미 기드온에게 한 차례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기드온이 사자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재물이 놓인 바위를 불살랐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해서 불이 붙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불을 내리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베푼 그 기적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구애받지 않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적과 체험은 사람을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놀랍고 자극적인 기적이나 체험을 추구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기드온도 사실 두 번째 기적을 요구할 때 그 자신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미 기적이나 체험을 얻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영적 카타르시스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체험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나 큰 체험을 경험한 사람을 믿음이 대단한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데 사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으로는 도저히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약 처방 내지는 충격 요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에서 기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구약에서는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였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반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생각해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와 맞서서 그 돌팔매질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훈련된 것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에 대한 거룩한 의분심이 이룬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그는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기적을 경험함이 아니라 주옥 같은 시편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기적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도 등장하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왜 일어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때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또 신하들의 만류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런 한마디로 이 구제불능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사와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많은 놀라운 간증이나 체험 혹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로서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기적과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같이 기적만을 더욱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서 날마다 자신만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기적과 체험은 안 좋은 것일까요?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사건과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나온 이 양털과 관련된 기적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기드온의 태도가 다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드온이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재물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기적에서는 기드온은 수동적이고 그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제단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 살롬이라는 이름도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부각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초월자로서 어떤 그 관계적인 면보다는 초월적인 것들을 이 거리감을 두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이제 인격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첫 기적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기드온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적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의 형식도 다른데 첫 번째 시험은 예배의 형식입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제단과 같은 돌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연납하는 예배 형식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양과 물을 이용하여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뜻을 물을 때 마치 이 점치는 행동과 유사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형식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 후에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후에 기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바알도 부수는 그러한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서는 기드온은 그 반응이 행동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있었던 기적과 본문의 기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첫 번째 기적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그저 말로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반드시 필요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직한 의문과 또 요구 등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한계는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다면 왜 체험적인 이런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가장 먼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기적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크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속하신 바를 믿을 때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약속만 바랄 때 우리는 이 말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과 또 약속을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와의 연합과 믿음의 동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믿는 자와 연합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중심 주제는 사사들이 세워져 가지만 시대가 갈수록 백성들과 사사들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인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사사와의 백성들 간의 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에욱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사는 백성들과 갈등이 없었고 또 대적들을 무찌를 때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일체감을 가지고 또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 시대 때는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이들의 부름에 연합하여서 전쟁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일부 지파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갈등의 골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면 이 중에 한 지파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기드온은 이때 에브라임 지파와의 충돌은 피하지만 나중에 가면 숲곳의 작은 성읍의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길 때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백성과 사사가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 기드온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사인 입다 시대에 가서는 이제는 그 큰 지파인 에브라임과 사사 입다가 전면전을 펼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또 요단강 나루턱에서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을 학살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는 백성들이 아예 사사직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또 사사로 일어난 삼손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드온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기드온은 이제 막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초신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막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비록 군사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드온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역시나 그도 회심한 후에 곧바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지만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그를 안수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아나니아가 있었고 또 이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게 힘써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는 바울을 진심으로 주의 형제로 인정하고 또 주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도 나누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기적적인 환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또 심지어 나중에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하게 된 새신자를 이 교회 공동체는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믿는 자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만 보고 또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또 작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사실 여기까지 준비하고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의 글을 썼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작년에 고3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음 주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선교를 위한 영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더해서 지난 1년간 부모님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었고 며칠 전에는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지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련회와 이어서 단기 선교까지 간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노발대발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비를 지금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 밖으로 내몰려서 조금이나마 모은 돈까지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청년과 연락했을 때 그 청년은 절대로 선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필리핀으로 가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베푸셨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신앙 때문에 부모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이 청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년이 우리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나눌 데가 없어서 고립된 가운데 놀라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크게 쓰임받고 그 자신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기억나시고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